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요즘 사람들 사이에 자주 쓰는 말이 영혼 없이 말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 이거 새 옷 샀는데 어때? 물어보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쁘네 이렇게 합니다. 영혼 없이, 진정성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뢰의 관성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젊은 연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이 없다는 표현은 다시 표현하면 생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기가 없다. 이 말은 현 시대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영혼이 없다, 영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인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인데,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뭐가 아쉽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혹은 또 열심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생기, 숨이, 호흡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생기가 없으면, 숨이 멎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숨이 없으면 교회는 겉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교회의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7절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오늘 본 말씀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셨는데 거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뼈가 많은 공동묘지 같은 곳으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라가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빌론 포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나라의 주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왕도 없습니다. 왕도 다 끌려가고 그리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 그런 암울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끊어졌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정말 막막하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이민교회의 현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1세대는 이제 노쇠하고 이제 지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도 경험하고 또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들이 신실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많이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교회를 떠납니다. 2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유지되고 있지만 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교회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영적으로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바빌론에 쳐들어가서 싸우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에스겔을 성전으로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마른 뼈 골짜기가 한 가닥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데려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보시면 너는 이 뼈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여 너희로 살아나게 하리라. 말씀을 보시면 뼈가 아주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뼈가 다 말랐다고 합니다. 백골처럼 뼈만 앙상하게 허다한 뼈만 가득 있죠. 뼈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있다는 것이고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조직이 갖춰져 있고 예배도 있고 또 직분자들도 있고 또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재정도 어느 정도 있고 또한 교회가 지켜가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가 그런 체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이. 이 숨은 바로 생기인데요. 에스겔 37장 5절 오늘 본 말씀 5절과 5절에 나오는 생기. 생기는 호흡이죠. 그리고 37장 9절 보시면 사방에서 불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람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그 아래 보면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기와 바람과 영,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다른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보시면 루아흐 이러면서 생기,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뼈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때는 구조, 뼈, 형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생기, 이 성령의 바람, 이 숨이 떠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위기인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전을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인자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당시 에스겔에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 대답이 중요한데 주 여호와여 3절 이어서 보시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답을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인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연 법칙, 물리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도저히 죽은 뼈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뜻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미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혹은 비관하거나 절망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37장 7절 8절 또 이어서 보시면 에스겔이 말씀대로 전하자 뼈가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생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뭔가가 부족합니다. 8절 보시면 오직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 다시 말하면 숨, 호흡,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 뼈라는 구조와 체계는 있지만 이 호흡,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것이 아니죠.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교회가 조직이 갖춰졌고 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곳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없이 아무리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끌어오려고 하려고 해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조직을 갖췄다 하더라도 여러 예배가 있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말씀을 AI처럼 달달달 다 알아도 암송해도 마른 뼈는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였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성경은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뼈만 있었던 그곳에 살이 붙고 결국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곧 살아나서 죽은 뼈들이 군대가 된 것입니다. 군대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바빌론 폴에 있어서 식민지처럼 모든 주권이 뺏기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이 들어가자, 생기가 들어가자 뼈가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일하시면 생기가 살아가게 되고 영혼 없이 그런 살아가던 우리 삶이 생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편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는 것도 의미 있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사명자로 세우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가 이름은 가졌어요. 샬롬 장로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인데 명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이 교회 이름을 알기도 하고 혹은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생기, 호흡, 성령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도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주는 교훈은 성령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신학자처럼 잘 안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의 지상명령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더 할애해서 또 예배로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전략, 어떻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까? 마트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까? 아니면 더 헌금을 많이 걷어서 그 많은 재정으로 뭔가를 해볼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숨 쉬는 것이죠. 생기가 들어왔을 때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으로 과거에 하나의 패권으로 유지했던 그런 세계가 무너지고 저는 새롭게 재편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AI가 점점 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되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서로 사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없이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존엄, 사람의 가치가 아주 바닥으로 전락하고, 또 양극화, 부자들은 더 많이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는 급속도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진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